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한 기관으로 묶어주셔서 마음을 합쳐 그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지만 마음은 청춘이게 하시고 시간이 흘러 육체는 늙어가지만 믿음은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의 젊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프지 말고 강건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회장이신 현권사님이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해 계셔서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 오전 예배 때 광고를 한다는 게 왜 여기서 생각했다가 여기 올라오면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참, 여기서 생각했다 저기 내려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목사님, 건우야 반갑습니다. 금년 겨울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은혜 가운데서 새봄을 맞아서 금년에 농사 잘 지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주님 뜻 이루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부탁합니다. 지금 인사할 때만큼 얼굴이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금방 또 굳었어요. 금방. 웃고 삽시다. 세상에 웃을 일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나 웃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한 가지지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 보세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뭘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만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지난번에 2주 전인가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 그 목표, 내가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또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앞에 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앞길에 살아가는 길에 늘 준비를 해 두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말리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있어요. 그걸 잡아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일생을 지금 금요일날 쭉 보지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앞길에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으세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그 준비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언제든지 그 준비는 아브라함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딴짓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대장 되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군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에스겔 마지막 장 보면 48장에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 그랬습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어디? 에스겔이 기도하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 에스겔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지키고 가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백한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나 당신 좋아해. 그럼 옆집 아줌마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어떤 고백에 따라 어떤 고백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입고에서 잘 안 되거나 아무리 실패한 길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그걸 붙들면 하나님이 건질 때가 오고 일으킬 때가 오고 승리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1년 정도에 아까 제가 700살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700년 살았어요. 길어요.
물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오래 살았던 양반들보다 반은 좀 더 사셨네. 합쳐도 그렇긴 하지만 오래 살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이 들어갔으면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 그냥 옛날에 애들 한 둘 정도 낳았을 때는 찔끔 동여매고 에라 하고 일었으면 되는데 연세가 많으면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다리가 삐덕삐그덕 허리가 삐그덕 뭐 어디가 약하고 그런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육체는 세월 따라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약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셔서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저도 갈 거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데려갈 때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쯤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나 갈 것 같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하면 안 하시네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언제 갈지 모르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리고 그때 가족들 다 모여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복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믿었던 예수 평생 잘 믿고 제대로 잘 믿었다가 나중에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나자. 그리고 거기에서 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식들이 아멘 그러면 가세요. 그래야. 그럼 얼마나 좋겠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꼭 그렇게 건강하게 믿음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 선생은 교회는 어머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먹이고 기르는 것이 교회다. 오늘 이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할 때 첫째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먹이는 곳이다. 오늘 점심에 잘 드셨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사람이 말해요. 먹는 것을 보면 건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학생들도 너무 마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잘 먹어야 돼. 먹는데. 근데 마르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적게 먹거나 편식을 하거나. 저는요, 먹는 대로 살이 찝니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떨 때는 금요 기도회 끝나고 배가 고픕니다. 사모님이 와가지고 뭐 드실래요? 안 먹어요. 먹고는 싶어요. 왜? 먹으면 다음날 가면 체중이 돼요. 저는 먹는 대로 살이 쪄요. 옛날에는요, 저도 날씬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날씬했어요. 얼마나 날씬했냐면 결혼해서 큰애 한 둘째 날 때까지 그래 57kg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74kg 나가니까 거꾸로 뒤집어 오면 부자 됐어요. 많이 부자 됐어요. 그런데 잘 먹어야 되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잖아. 제일 좋은 건강의 비결은 제철에 나는 과일을 실컷 먹으라 합니다. 그게 건강에 제일 좋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 먹는 거 보면 우리 천안의 수정교회 이은순 목사님이 밥 먹을 때 보면 짜증납니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으면 그분은 한 3점 먹으면 나머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임청규 목사님은 천안에 있는 임청규 목사님은요 불길만 가면 먹습니다. 뭐지 특전사 출신이라 뱀도 잡아먹고 뭐 지금도 어디 가서 뱀 잡으면 자기가 들고 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양반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불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익어야 되잖아요. 노릇노릇 침 넘어가네. 그 익어야 되는데 싹 올렸다가 낼름 먹습니다. 이효순 목사님은 국대 바싹 먹어야 합니다. 그냥 아삭아삭할 정도로. 그럼 하나 붙들고 그러고 있어. 왜? 그것마저 놈이 집어가니까. 그러고 먹습니다. 밥을 한 그릇 먹는데
잘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5분이면 밥 한 그릇 먹습니다. 다들 목사님 나도 제발 좀 밥 좀 적게 먹으라고. 근데 적게 먹으려고 하면 밥을 천천히 먹으면요 안 먹은 것 같아. 입안에 가득 차가지고 금방 배가 불러야지 먹은 것 같아. 잘못된 습관입니다. 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남들 다 먹고 일어서면 반 정도 먹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요 살이 안 쪄. 뭐 먹으러 갑시다. 나 그거 안 먹어. 이거 먹읍시다. 나 안 먹어. 그래요. 가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살이 안 찌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체력이 딸려. 체력이 딸려.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가리지 않고 먹어요.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모님은 살쪄서 오는데 살 빠져서 오는데 요번에 가서는 괜찮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편식을 하지 않습니다. 편식 안 하는 사람의 성격도 좋다네. 스스로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잘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육신이 살찌지만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기영 집사님이 날씬하잖아요. 내가 금년에 숙제를 줬습니다. 집사님 3kg 쪄야 합니다. 아직 안 찌는 것 같아요. 내가 신랑도 아닌데 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해요. 새벽 예배 물론 뭐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오는 사람 내일 아침부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늘 나오고 하니까 지쳐해요. 그래서 내가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57kg 나갈 때는 지치고 힘들더라. 근데 한 5kg 찌니까 안 지치더라. 지금은 힘이 남지만.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네 대답을 했는데 금년에 찔 거예요.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쓴 말씀도 먹어야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먹어야 되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먹어지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편식하지 말고 어떤 말씀은 아멘하고 제가 언제 그걸 보면 되냐면 송구영 신입회 때 꼭 그래요. 아주 저기서부터 축복 기도 받으러 올라오는 인상이 안 좋아. 그럼 보면 뭐냐면 금년에 기도 많이 할지어다 이런 얘기. 이런 성경 구절을 뽑으면 인상을 팍 쓰고 뭐 이러고 올라와.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할렐루야. 술 먹으면 술꾼 되잖아요. 그렇죠? 마약 먹으면 마약 사범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눈으로 먹습니다. 읽으면서 먹는 거죠. 귀로 먹습니다. 들으면서 먹는 거죠. 입으로 먹습니다. 고백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쪄서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건강하듯이 신앙도 건강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삶이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가정도 잘 지키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 물질도 잘 벌기도 하지만 적당히 쓸 줄도 알고 이게 건강한 모습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는 일 하나 안 하고 교회만 와서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균형 잡혀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 갖고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도 해야 하고, 내게 주신 직장에서 충성도 해야 하고,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해야 될 본분을 제대로 해야 하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쥐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의 삶은 비참하잖아요. 돼지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와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만 되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대표로 교회 나가기 위해서 부부가 아침에 가위바위보 딱 해서 지는 사람이 그날을 교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남편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자기 부부가 천국에 가니까 문지기가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부부지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표로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도 대표로 들어가시죠.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대신 가지 못합니다. 내가 믿으면 내 믿음의 결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편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먹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병원이다. 병원이다. 어떤 병원이냐?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병원. 우리나라의 최고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라고 만약에 얘기 안 나면, 물론 다른 분야의 삼성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원이 있지만 최고 병원을 서울대학병원이라고 합시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건 못하죠. 아무리 뛰어난 약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의사가 있어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죽은 육신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죠. 세상의 병원에 가면 오진이 있습니다. 제가 맹장 수술을 한번 하고 탈장 수술을 한번 했는데, 맹장 수술을 할 때 한 3, 4일 전부터 급체한 것처럼 속이 더벅하고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또 한 두세 군데를 갔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저쪽에 지금도 시청 앞에 보면 연합병원인가 거기 갔더니 하는 말이 아무래도 맹장 같습니다. 자기들은 수술을 안 하니까 그때 현대병원이 지금도 있지만 현대병원을 가보라고. 갔더니요, 복막염이랍니다.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나도 참 독하긴 독한 거 그러고 돌아다녔으니까. 거기 갔더니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보여주는데 이만한데 터졌더라고요.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됐을 텐데 주일날 설교해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수술하고 주일날 설교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나 가야 된다. 그러면 수술하자마자 돌아다녀서 빨리 가스가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죽이라도 먹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술을 깨자마자 돌아다녔더니 가스가 금방 나와서 죽을 먹고는 그날 밤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근데 내가 하도 졸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요,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 김한철 집사님 여기 있는데 미안합니다. 다 몰라요. 김한철 집사님 잘 압니다. 왜? 그 관절 쪽이니까.
증상이 있을 때. 그러나 다른 의사들의 오진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예수님은 오진을 안 하십니다. 정확히 진단합니다. 우리 삶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답을 정확히 제시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내 자식이 저렇게 속을 썩이지?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안 되지? 내 사업에 왜 문제가 생기지? 내 마음에는 왜 평안이 없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처방전을 써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대부분의 병은 낫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도 있고 마귀의 역사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과거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또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진이 없다는 것,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은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은 그 이하의 모든 것은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주님 앞에 와야지.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가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때로는 한숨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 붙잡으면 그때 그 주님의 손 붙잡는 순간 그 마음의 상처가 씻긴 듯이 나음받고 위로받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예를 들어서 어디가 터지고 깨지면 거기 약 바르고 싸매면 꿰매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세상에서 고침받을 곳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심리학을 통해서 마음의 치료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완치가 되느냐? 안 되잖아요. 오직 완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처방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이 골수의 양약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하면 보약을 먹습니다. 약하신 분들은 보약 좀 드세요. 근데 약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대잖아요. 약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답니다. 가장 좋은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우리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우리 육체나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일제시대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전직이 깡패입니다. 시장을 주름 잡던 그런 분인데 시장 입구에서 누가 야 김익두다 김익두 그러면 시장 사람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두루마기를 입고 시장 입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김익두다. 저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왔다. 근데 이제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그 마음을 고치고 그 심보를 고쳐서 이제는 주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옛날에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김욱두 목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한다. 야, 너 서양 사람이 준 책 읽더니 사람이 변했다? 나하고 술 한잔 할래? 그럼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둘러엎고 두들겨 팼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졌잖아요. 그 심포가 고쳐졌고 생각이 고쳐졌고 삶이 고쳐졌으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전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여기 연세가 제일 많으신 김영희 권사님이나 박신호 권사님 80 중반이 넘으셨으니까 나와서 찬양하셨는데 한번 저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사람이 잘 변합니까?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 또 나와. 뭐가?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 분명히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해요. 이게 잘 안 변해. 좀 변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못된 성질머리도 좀 변하고 옛날에 그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도 좀 변하고 혈기도 좀 변하고 해야 되는데 모양만 약간 다를 뿐이지 나오는 건 똑같은 것이 우리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을 받고 가서 다 고침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이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 그런 소리 좀 듣고 사세요. 엄마, 아빠 교회 가봤자 똑같네?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안 창피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달라졌다는 말 들어야지. 야, 임마 아니야 나 달라졌어. 객관성 있어야지. 본인만 달라졌다고 말하면 뭐하냐고. 옆에서 가족들이나 누가 달라졌다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서 영육간에 고치시는 주님 교회 나왔으니까 고침받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학교다. 무슨 학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학교.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옵니다. 왜?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는구나. 돈 버는 건 안 가르치냐? 가르칩니다. 부자 되는 길도 가르치고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길도 가르치고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는 길도 가르치고 사업에 성공하는 길도 가르치고 심지어 처녀 총각이 연애하는 것도 가르치고 다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요 종합학교예요. 종합학교. 너하고 나하고 왼수지간을 푸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와 애굽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80세가 되던 해에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꾼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은 바벨론 왕국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온 방백에게 방을 붙여서 재능 있는 사람을 천거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왕이 관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을 한 달 동안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잘 키워서 잘 살찌우기 위해서 내게 데려고 와라. 그래 내가 뽑을 거다. 그런데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인 줄 압니다. 왕이 내리는 음식은 전부 다 우상 앞에 바치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 같이 우상을 섬기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관리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음식 안 먹겠어.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한 달이 지나서 왕 앞에 서가지고 니네들이 삐쩍 말해서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만 나오고 약속합시다. 우리는 채소만 먹고 다른 아이들은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말랐으면, 삐쩍 말라서 당신 목숨이 위태롭다면 우리가 당신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얼굴이 다른 애보다 좋으면 우리대로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믿음대로 했더니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좋았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훈련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홀목볼 속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나가서도 성공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가는 부모님들 교회 보내세요. 아이들 보내세요. 학원 보내지 말고, 예배 시간이 왜 학원을 보냅니까? 학원 보내지 말고 교회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하면 학원 20개 다니는 것보다 낫습니다. 비교할 수 없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거기도 학교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따로 훈련을 받고 바울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학교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말씀, 기도, 예배,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배운 그 실력을 갖고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세상 생활도 잘 못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적응 잘합니다.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잘 화합해서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맨날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세상 생활도 똑같습니다. 뭐가 먼저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뭘 배우냐? 먼저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과 나의 관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은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으니까 저는 목사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딴 길을 갔습니다. 기술이 있다고 다른 일을 하다가 몸은 괜찮았지만 돈을 벌면 뭐합니까? 한푼 일을 몇 달씩 해도 봉급 한 푼도 못 받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안 가니까 결국 그렇게 강제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 기간을 절약했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목회를 더 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내가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요즘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들부터 가끔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목사님들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그럼 실수를 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모들이 여기 있는 결혼한 부모들이 결혼에 대해서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 나도 그렇게 살지. 그러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결혼을 배워야 합니다. 남편의 역할이 뭐고 아내의 역할이 뭐고 가정은 어떻게 꾸리는고 그걸 구체적으로 훈련받고 배우면 그만큼 시행착오가 적을 거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뭐냐? 복 받는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구절이 몇 개나 될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느냐? 진리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서 배우는 게 마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무릇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유인도 그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의 모양이 결정된다. 삶의 모양.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쳐야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얘기해요. 교회는 식당과 같다. 먹는 것이 뭘 먹어요? 말씀을 먹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드십시오. 두 번째, 교회는 뭐와 같다? 병원과 같다. 세상에서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 원장이신 교회에 오시면 고칩니다. 김한철 집사님 병원에 가면 거의 다 고칩니다. 못 고쳐도 예수님 앞에 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학교다.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려전도 회원들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드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고침받아 강건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배워서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것이 은혜 생활입니다. 그런 일려전도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먹게 하여 주옵시고 먹다가 얹히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나 육체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오면 다 고침받습니다. 우리 새로워져서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쓰임받는 일려전도회와 큰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